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일에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할 텐데요.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며 또 한 주간을 돌아보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를 영원히 소중케 항상 주 의지하리 두려움 속에서 날 건지사 반석 위에 날 세우셨네.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부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다 같이 처음부터 찬양 드립시다. 주를 영원히 송축해. 주를 영원히 송축해 항상 주 의지하리.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오직 주와 같은 분 없으리. 내 기쁨 되시는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리.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부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힘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부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힘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부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네, 우리 다 같이 이어서 다음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다 같이 처음부터 찬양 드립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실래 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실래 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 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다 같이 처음부터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기다립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연연해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을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혼 잠이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 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주를 기다려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 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기다려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폭풍 속에도 주 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주를 기다려 주를 기다려 내 영광 잠이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 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우리 한 번 더 찬양 드립시다. 주를 기다려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 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한 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며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앞에 있는 큰 시련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길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매주 주님과 함께한다고 다짐하지만 일상 속에서 걱정과 두려움, 우리의 조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잊고 살기도 합니다. 각자의 문제인 학업과 취업, 건강, 관계의 아픔 등등 저희의 문제들 앞에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소외되고 아픈 이웃 하나하나에게 먼저 다가가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세상과 공동체 안에서도 성과가 아닌 서로의 존재 자체로 귀한 사람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무엘상 13장 우리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아 들으라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인 동쪽 민막스에 진침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민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었거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600년 가량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는 역사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 11개 상하는 역사서라고 말하고 있죠. 역사서 안에는 왕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특히 사무엘 상하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죠. 다윗 왕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울 왕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하게 하죠. 사울 왕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다윗 왕보다 우리 인간적인 모습이 더욱더 많이 드러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이 공식적으로 왕이 된 지 2년에 처음으로 큰 위기를 겪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위기는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블레셋은 암몬과 모압과 더불어 이스라엘에게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울 왕은 아들 요나단과 3,0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별동대를 조직했습니다. 이스라엘 영토 곳곳에 있던 블레셋 군대를 기습적으로 치기 위해서죠.
그래서 별동대를 둘로 나뉩니다. 1,000명의 군사는 아들 요나단에게 주고 나머지 2,000명의 군사는 자신이 거느렸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에게 기습적으로 선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사울왕이 블레셋을 만만히 본 것일까요? 사울왕은 기습적으로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에게 위협을 가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기습적으로 감행해서 블레셋에게 경고를 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신임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의 신임을 얻고 확실한 공적을 세워 인정받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백성들에게 왕의 지도력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소위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작전이었죠. 정권 초기에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노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이 커졌습니다. 이런 국지전으로 블레셋이 겁을 먹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들은 이때다 싶어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인 동쪽 민막스에 진침해.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모였는데 해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았다고 말해주는 것이죠. 사울은 당황했습니다. 블레셋이 이렇게 나올 줄을 몰랐던 것이죠. 국지전이 전면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에 질렸고 사울은 길갈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에게 자신의 용맹함을 보여주고 힘을 과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했지만 그렇게 한 이유가 왕권 강화였지만 오히려 왕권이 약화되게 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대평가하니 상황과 현실을 과소평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울왕의 내면의 감정 그리고 영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의 내면의 감정을 살펴보고 사울왕의 영성을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성급하게 블레셋을 건드린 이유 인정받아야 한다는 조급함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왕은 빨리 공정을 세워 왕권을 안정시키고 왕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마음이 그를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르게 되었고 조급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더 의식한 결과였던 것이죠.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사람에 대한 인정의 욕구는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지나치게 만듭니다. 어쩌면 사울은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로 컸을 것입니다. 이 정도 성취하면 이 이스라엘이 나를 왕으로 기쁘게 받아줄 것이라 라는 생각과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자꾸만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기에 조급해졌고 그 증명하려고 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인내해야 될 시간이 많아지자 불안했고 그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다 성급해진 것입니다. 사울은 인정만 받으면 이 자리를 지키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정만 받으면 내 안에 염려와 두려움은 더 이상 문제가 안 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내면 깊은 곳에 마음 가운데 사람에서 안전을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인의 호감을 받을 수 있다면 위험한 일, 무모한 일을 펼칠 만큼 강력한 동기부여가 그 마음에 있었다는 것이죠. 사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밖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점점 한 인간의 가치를 능력과 성취에 근거해서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신을 생각하기에 괜찮아, 힘이 있다고 생각했기에 자신의 능력을 부풀린 것이죠. 그러자 현실을 보는 눈마저 멀게 되었던 것입니다. 권력과 조급함은 언제나 함께합니다. 권력을 얻고 나면 언제나 두려움과 조급함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이 권력과 힘을 주어지자 그의 미천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내면이 너무나 불안하고 자격지심이 크고 질투가 많고 자아가 건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영성이 빈약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만큼 연약한 존재였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죠. 모든 상황 뒤에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다는 섭리도 믿지 않았습니다. 가변적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 또한 없었죠. 그러다 보니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 또한 없었고 결과 중심적이기에 과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지키는 것에 몰입했지 그 마음, 이 조급한 마음을 이길 수 있는 내면의 단단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 왕은 조급하고 성급했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높게 여겼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여러분, 조급함은 자신을 스스로 높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이 많이 있다, 성급한 마음이 생긴다, 내가 지금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조급한 마음이 크다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욕망이 크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들여다보면 잘 인정하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자신이 약하다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공로나 성취와 같은 것을 통해서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높이 올라갈수록 두려움과 조급함은 커지게 됩니다. 아주 잃을 게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이 목표보다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인격과 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인격과 영성이라고 하는 토대 구축은 정말로 진지하게 열정을 다해서 쏟아부어야 합니다. 인격과 영성은 토플 점수보다 중요합니다. 인격과 영성은 관능적인 매력보다 중요합니다. 인격과 영성은 건강한 식스팩보다 더 중요합니다. 지금은 우리 눈에 드러나지 않기에 매력적이지 않지요. 인격과 영성의 지표로 명문대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좋은 회사를 취직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20대와 30대는 도구적이고 실용적인 지식들이 더 긴급한 중요성을 가진 것처럼 보여지죠. 영어를 얼마나 잘해야 하는가, 얼마나 빨리 합격을 해야 하는가, 전공 분야에 얼마나 탁월한 실력을 가져야 하는가에 관심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격과 영성은 사회에서 일을 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인격과 영성이 없으면 사회적으로 주는 경쟁과 압박과 두려움을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인격과 영성은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대한 파급력을 가지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일에 타협하려고 하는 유혹이 많습니다. 그 하중을 견디기 힘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내면이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갈등과 괴로움과 불안과 염려의 마음이 나를 짓누르는 사건들과 상황들이 쫓아오는 것이죠. 지금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는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죠. 언제나 선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나는 다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상황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면 우리는 남들보다 훨씬 더 빨리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격과 영성은 단기간에 벼락치기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성품이 그냥 생깁니까? 그렇지 않지요. 인격과 영성은 남들이 보지 않는 가운데 누적되어 온 장기간의 일산적인 순종과 실천에 오랫동안 쌓여있는 경험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격과 영성은 누적된 선한 결단과 사소한 것에 정말로 힘을 다했을 때 계속해서 우리 안에 축적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과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잘 배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영광의 무게를 견뎌낼 수 없을 겁니다. 더욱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들이 결정할 것이 많아지고 선택할 것이 많아지고 이 선택 하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볼펜 하나의 사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많은 사람들을 아우성치는 억압 속에 빠뜨려질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잘 드러나지 않죠. 지금은 도구적이고 실용적인 게 더욱더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사울이 그랬죠. 사울은 자신의 인격과 영성을 다스리고 정말 사무엘에게 배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 권력과 이 힘과 이 위치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지킬 수 있을까에 더 방점이 찍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이런 조급함과 또 이러한 성급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내면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면의 피폐함은 영성에서도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또 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전면전을 선포하고 해변의 모래와 같이 이 군대가 많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을 원망하는 소리가 많아졌습니다. 사울 왕은 길갈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 백성들의 사기를 끌어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제가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번제를 이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위해서 하는 제사인데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지자 그들의 마음에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그들의 마음을 동요하는 것을 막고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자기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울왕은 번제를 드리는 자신의 마음을 살필 여유가 없었습니다. 조급했기 때문입니다.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집중하다 보니까 상황이 크게 보였고 하나님이 작게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건 죄가 아닙니다. 두려움과 염려에 집중하는 게 죄입니다. 언제나 이 두려움과 염려는 그대로 끝나지 않아요. 언제 그 생각을 더욱더 파고들게 해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벌벌 떠니까 하나님께 찾으려는 욕구도 생기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잠해질 거야.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번제를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오라고 요청한 겁니다. 전령을 보냈을 때 사무엘과 어떻게 약속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7일 후에 번제를 드리자고 이 약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복선이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에 대치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7일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거니 그때 동안 기다리라 하고 하는 메시지였죠. 근데 이 사무엘의 메시지를 들은 사울은 계속해서 조급했습니다. 왜냐? 옆에 있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언제 오는 거야? 두렵고 벌벌 떨고 사람들이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들이 지금 쳐들어온다고 하는 소리가 들려집니다. 그렇게 하니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신이 직접 집례하려고 했던 것이죠. 언제요? 7일째 되던 날에. 7일이 다 지나간 게 아닙니다. 7일이 되고 있는데 이 사무엘이 더디 오는 것 같자 안 되겠다, 내가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자신이 직접 집례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번제를 드려서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하는 시도, 그 안에 조급한 내면의 감정이 있지만 이게 영성과 하나님과 아는 지식과 연결이 되자 하나님보다 먼저 선택을 하고 먼저 자신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울왕에는 그 시간이 매우 길었습니다. 사무엘이 굉장히 사울왕에게 질책을 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시간을 왜 기다리지 못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메시지를 내가 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7일 후에 온다는 것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왜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까? 사울왕이시여, 하나님이 당신을 버릴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진짜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끄집어내기 위한 겁니까? 사울왕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돌이키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사울왕이 돌이켰다는 얘기가 없어요. 사무엘서 기자는 사울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 왕과 비교하고 싶은 겁니다. 다윗 왕의 핵심이 뭡니까? 다윗 왕이 잘났습니까? 여러분, 사울 왕보다 다윗 왕이 더 많은 큰 죄를 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사울 왕보다 다윗 왕을 기뻐했죠? 그 이유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진지하게 회개했기 때문이죠. 근데 사울 왕을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내면의 조급함과 영성이 함께 맞물려 있자 조급한 마음이 지배버리니까 하나님께 돌이킬 마음도 없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격과 영성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의 감정을 살펴보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나의 마음이 어떤지를 살펴보는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이 사울왕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왜? 자신의 조급함과 성급함, 그리고 인정에 대한 욕구,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보다 훨씬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겨낼 수 없었던 것이죠. 왜 조급했을까요? 상황을 통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왜 해서는 안 되는 제사를 집례했을까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왜 자신의 위치를 벗어났을까요? 실제로 그의 마음에 스스로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게 사울 왕의 영성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뒤로 미루지 말고 돌이키자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잘못이 있다면 뒤로 미루지 말고
진심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뒤로 미룰 참회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죄가 없다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회개를 진지하게 여기라.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면 조급한 감정을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감정은 우리의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를 연결해 주는 고리입니다.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는 사람은 외면하고 싶었던 감정에 직면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정은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힘입니다. 사람들은 감정에 직면하기 어려워합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 감정을 분석하거나 왜 이런 감정이 들까라는 생각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회피합니다. 사울왕은 조급한 마음이 드는 감정이 싫었던 겁니다. 조급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싫기에 성급한 결정으로 안정감을 찾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고통스러운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 덜 고통스러운 감정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조급함은 덜 고통스러운 감정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보다 말이죠. 질투는 덜 고통스러운 감정입니다. 상실감이라는 감정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진실, 내가 왜 이런가 진단, 그것을 너무나 괴로워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무시하는 것, 진실을 무시하는 겁니다. 감정에 기울인다는 것, 진실에 직면하는 것이죠. 시편 42편 11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편. 좋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귀 기울이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왜 조급하지? 나는 무엇 때문에 그런 걸까? 왜 나는 하나님이 생각이 나지 않을까? 여기서 왜 나는 유력한 것이 생각이 날까? 마음을 들여다보고 질문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그 감정이 두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감정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만큼 우리의 마음의 욕구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없죠. 그래서 감정은 영혼의 언어입니다. 울부짖는 마음의 목소리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자신이 깊이 갈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감정을 뒤돌아볼 때 내가 진짜 의지하고 있는 우상이 무언가, 내 감정을 뒤돌아볼 때 내가 진짜 의지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가 수면 위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감정을 왜곡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떻게 해요? 덜 괴로운 감정으로 포장하죠. 조급함을 두려움이라는 감정보다 덜 고통스럽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어찌하여 조급해하는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는가? 어찌하여 염려하는가? 전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하기 전에 내가 왜 염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을 하나님의 말씀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리의 기도는 오히려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죠? 혼자 있어 내면을 살펴보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감정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내 감정이 왜 그런지를 진단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성찰이에요. 근데 사울왕에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자 이 내면의 단단함이 없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그대로 무너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내가 왜 조급해지지? 왜 두려워지지? 내가 왜 이렇게 성급하지? 내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과 대비 생각해 볼 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다는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높임 받고 싶어하는 내 내면에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주님 앞에 해결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하는 내면에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싸움으로 항상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내면의 고통과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감정을 제대로 성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조급하고 성급할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가장 많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변화입니다. 열매를 보기 원하죠. 열매를 통해서 내 믿음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에 대한 관점이 더욱더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변화된 내 모습을 더욱더 주의 있게 보다 보니까 대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성화는, 진짜 주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변화되어야 된다는 목표점이 중심이 아닙니다. 성화는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자기 중심적인 성화입니다. 진짜 변화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목표가 된다는 겁니다. 변화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알고자 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 진짜 여러분들이 성장해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는 나의 스스로의 노력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 감정이 내 안에 충분히 차올랐을 때 이렇게 내가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가 흐려지는 거죠. 두려움과 염려를 잡으려고 하면 절대 잡을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힘쓰는 마음이 오히려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를 다룰 수 있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변화가 목적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갈망이 목적입니까? 근데 우리는 변화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성급해지는 거예요. 빨리 변화된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을 더욱더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대상에 대한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죠. 왜? 우리의 목표는 더욱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게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 감정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고 있다면 우리는 사울과 같이 내면에 단단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오히려 쉽게 무너져 내릴 겁니다. 조금만 상황이 흔들리면, 조금만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 내면에 끊임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직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짓 성화, 조급함과 또한 내 안의 성급함 속에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여러분 마음과 주님이 갈망하는 그런 마음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지킬 일이 많지요. 삶에는 불안할 이유가 항상 차고 넘칩니다. 인정하십니까? 그죠? 그때 어떻게 우리의 내면의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시선을 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게 예배를 드려서 여러분이 얻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은혜로웠다는 감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대상입니까? 하나님의 대상에 대한 갈망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지혜입니까?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마음을 지키고 싶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 아닙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그분 자체가 목적이 아니면 우리의 내면은 언제나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무너져 내리는 거죠. 언제나 불안에 차고 넘치는 그 이유들이 나를 사로잡히는 게 할 수 있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조급함을 이기기 위해서 덜 고통스러운 것으로 대처할 것이고,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조급함으로 대처할 것이고, 대부분 계속 다른 감정으로,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감정으로 대처하려고 하는 욕구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할 수 있는 것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충만함에. 그래서 이 전쟁은 앞에 있는 암몬과의 전쟁과 대조합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사울왕이 마음에 벌벌 떨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블레셋 전쟁에서는 그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서 기자가 보여주는 초점이 뭡니까? 내 힘으로 간다면 더욱더 모레보다 많은 군대가 있어야 사울왕에서 벌벌 떨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럴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해변의 모래보다 많은 군대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 안에 진짜 능력이신 분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면 내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크게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을 지키는 걸 누가 해준다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도와주신다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여 내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적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조급한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자신이 세워놓은 계획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이 강해서 조급한 마음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삶에는 불안할 이유가 항상 차고 넘칩니다. 사람 안에서 가장 빨리 자라나는 게 무엇일까요? 의심과 두려움입니다. 불안에 집중하게 되면 조급해지고 조바심이 생기고 자신의 힘과 능력에 집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조급한 마음, 이 마음 주님 앞에서 점검하기 원합니다. 내가 왜 조급한지를 진짜 직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진단하여 주시옵소서, 알려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삶에는 불안할 이유가 항상 차고 넘칩니다. 사람 안에서 가장 빨리 자라는 것이 의심과 두려움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불안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조바심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라고 내 내면에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나는 낙심하느냐, 왜 나는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힘들어하는가를 진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내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직면하는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마음을 함께 나누는데 어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숨지 않게 하시고 왜곡된 것으로 위선으로 거룩한 척으로 아버지여 포장하지 않게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지를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인격과 영성이 가장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 바쁘기 위해 기도합니다. 너무 내 마음이 조급하기에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보다 내 배도 하나님을 더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끌어가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를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주만 바라봅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오늘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 더욱더 의지하는 겁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안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 번 더,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앉아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의 조급함과 저의 성급함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 감정이 왜 그런지를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철저히 직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내 내면을 합리하고 있지 않은지, 나는 방어 기제로서 더욱더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주님 앞에서 두려울 것이 없고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변함없기에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더 쏟아놓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땅을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쏟아부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넘어짐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겨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도 또 실수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살기엔 너무나 부족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뒤돌아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왜 조급한지, 왜 성급한지, 그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혹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내가 나는 괜찮은 존재 생에서 나는 이 정도를 해야 돼 라는 생각 가운데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지배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계속해서 나의 선택과 모든 그 방법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의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뒤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드리지만 종교적으로 내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끝나는 것인데 우리들의 마음이 해결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심령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우리에게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변화가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아는 갈망이 우리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주님, 우리는 연약해서 매일매일 넘어지고 있지만 다시 주님께 일어날 힘을 받고 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서서 주님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마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세상이 있다는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더욱더 믿고 걸어갑니다. 내 부정적인 생각을 더욱더 부정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인정하되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사망을 돌아, 하나님께 소망을 돌아, 하나님께 소망을 돌아, 그 마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마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은 완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심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동일시하신 은혜가 더더 크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끌어가 주십시오. 이 시간은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침묵으로 좀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각을 하나님께,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속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는 기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고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친밀하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잠시 짧게 1-2분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제가 대표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뒤돌아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시 멈춰서서 주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조급함과 우리의 성급한 선택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음을 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을 함께 눈밑을 맞춰봅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을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지체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옆에 있는 지체가 힘들어하는 거 그냥 두고 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서로 붙들어 주시고 서로 힘들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입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에 좌절합니까? 무엇에 우리 내면에 공허합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허무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만듭니까? 하나님, 그것들이 주의 해결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청년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믿음이 일어나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신 교통하심이 나의 감정의 내면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살펴보기 원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도와주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날씨가 좋았는데 오늘 내일 계속 비가 온다고 하네요. 네, 많이 추워졌는데 다들 몸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 오신 분들은 모두 환영하고요. 네, 새로 오신 분들 저기 뒤에
네, 잡아주셨죠? 네네. 네, 은진이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예배 후에 가족 모임 있습니다. 사진 꼭 찍어서 섬김이 톡방에 올려주세요. 네, 이번 주 가족 모임 장소는 저번 주랑 같습니다. 네,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 가족 모임 장소가 가족 모임 하기가 여의치 않으시면 본당 비어 있으니까 본당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매주 토요일 5시에 지하 1층에서 저희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회 다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기도회 인도자로 섬겨주실 분들은 여기 40기 박정준 번호로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저희 특별 광고가 있는데요. 저희 3부 예배 찬양팀에서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파트는 남녀 싱어, 베이스 기타, 일렉 기타로 도와줄 분들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연습 시간은 주일 10시부터 11시 20분이고 혹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거나 또 여쭤보실 게 있으시면 네, 여기 팀장님 번호로 연락하시면 되는데 네, 010-2745-0325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시겠으면은 네, 저한테 여쭤보셔도 되고 네, 가족장님 통해서 저한테 여쭤보시면은 또 제가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가족 모임 이후에 5시 30분에 고등부실에서 네, 총회준비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던 분들이나 목사님께 말씀해 주셨던 분들 오시면 되고 혹시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네,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네, 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여기 광고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네, 왼쪽에 보시면은 네, 새생명 축제 위해서 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다음 주에 혹시나 보면은 시간이 4시 20분부터라서 혹시 가족 모임을 이렇게 같이 가셔서 네, 목사님 설교 들으시고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고 혹시 뭐 따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 22일에 저희가 바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2일이 토요일인데 10월 21일 금요일에 저희가 천막을 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일손이 좀 필요한데 네, 오시면은 네, 저녁 제공이 나오고 저녁 같이 먹고 네, 천천히 천막을 지금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네, 오실 수 있으신 분들은 가족장님께 말씀해 주셔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고 네, 와서 같이 네, 식사하고 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